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사기 4장 말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말씀도 이제 그 앞에 있던 2장, 3장의 내용과 이제 동일한 구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구원, 이제 이 구도가 계속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큰 틀에서 계속 반복이 되죠. 인간은 죄인 되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제 가르침, 이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4장은 좀 더 심각하게 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타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그로 인해서 더 벌받는 모습이 이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세한 본문 내용 조금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에서 좀 주목하실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의 원인 중에 한 가지로 이제 꼽히는 것이 이제 첫 시작 본문에서 나와요. 이제 에훗이 죽음에라는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3장에서 이제 왼손잡이 에훗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사로 사용이 됩니다. 이 사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사사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그런 범죄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안 좋은 현상이에요. 이제 왜 그러냐면 에훗이 살아있건 죽건 간에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고 언제나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에훗이 죽은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에훗이 죽자마자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서 멀어져서 이제 우상숭배를 하게 되었다는 것은 에훗 기간에 하나님을 섬기고 따른 것도 이제 에훗이라는 사람의 영향, 그러니까 사람의 리더십과 지도력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형적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라는 것을 이제 반증하고 있어요.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죽으면 언제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훗이 살아있을 때조차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극도로 심각해지니까 역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악한 이제 족속을 사용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악한 족속의 지배를 받게 합니다. 이거 이제 사실은 이제 대단히 수치스럽고 이제 굉장히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괴로운 일인 건데, 자, 이 구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악인조차도 사용을 하셔서 이제 의인에게 벌을 내리셔서 이 의인이 정신 차리게끔 만드시는 이제 경우들이 제법 많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오늘날의 교회가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고 있죠. 자, 그러면은 당연히 비판을 받는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는 있겠으나 이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대적해서 너희가 이상한 거야 말하기에 앞서서 먼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있던 하소랑 야빈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족속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까? 타락해서 그런 것이었죠. 우상숭배해서 그런 것이었죠. 이것을 이제 봤을 때 오늘날 교회가 비판을 받고 이제 그 여러 가지 무시를 당하는 것은 이제 단순히 주변 사람들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이 교회 자체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사방에서 비판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순기능을 하지 못하고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을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이상하다고 말하면서 따지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얼마나 이상하게 생활을 하고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불신자들의 비판과 비난을 받는 것인가, 이것을 깊이 돌아봐야 된다라는 교훈을 이제 오늘 사사기 4장 말씀에서 주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20년간 지배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구원의 방식도 굉장히 더 특이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수치스럽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수치스러우면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특이한 방식으로 구원을 얻게 돼요. 사사기 4장에서 두 여인이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선지자 드보라와 그리고
하소랑 야빈의 시스라라는 장군이 있는데 이 장군을 이제 쳐서 죽인 사람이 여자예요. 이제 야엘이라는 여자인데 이 두 여자가 사용이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면 인간적인 조건은 전혀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굉장히 드러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가장 이제 연약하다라고 하는 여인까지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교회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었고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까지 연약한 여인들조차도 나에게 순종하면서 이렇게 큰 일을 이루고 있는데 너희 이제 이스라엘 족속의 지도자들, 그리고 남자들은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더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의 과정을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살펴보면 무려 20년간이나 이제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 연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배받는 연수도 이렇게 고통받는 중에 이제 이 여선지자 드보라가 갑자기 등장을 하면서 성경 묘사에서 종려나무 아래 있다라는 이제 표현이 나와. 이게 뭐냐면 사실 종려나무는 성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상징합니다. 또한 승리의 상징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종려나무가 광야에서도 굉장히 잘 자라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고 이 수명이 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강인한 생명력 견디면서 이제 지켜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가는 그 상징적인 모습을 종려나무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또한 끝까지 악한 세력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해요. 실제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다라고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흔드는 이제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이 종려나무 승리를 상징하는 곳에서 여선지자가 이제 사사로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제 예언을 하고 백성들을 판결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이제 사실은 대단히 이상한 일입니다. 그만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당시 사회에서 지배하면서 인도하고 이끌고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남자들이 대단히 제 역할을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요. 이 여선지자의 이 하나님께서 임함 이 말씀에 백성들이 모였다라는 것은 이 여선지자의 받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또한 이 여인이 지혜롭게 판결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옳도다라고 하면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하게 우상숭배하고 타락한 이 상태 중에서도 특히 여전히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가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탐구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여선지자의 말이 옳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선지자 주변에 고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테고 분명 이제 그 하소랑 야빈이 우리 백성을 괴롭히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도와달라라는 간구와 기도도 여선지자 앞에서 했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해서 이 여선지자 드보라가 바락이란 남자는 이제 불러옵니다. 자, 이 바락이란 남자는 근데 의외로 여기서 4장에서 더 이제 부끄러운 모습이기도 한데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선지자 드보라보다도 더 소극적인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선지자 드보라에게 임해서 바락에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나가서 싸우라는 거죠. 그 내용을 전달을 했는데 이 바락이란 남자가 이제 두려움에 떱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기 4장 이제 서두에 나오는데 하소랑 야빈의 장군 시스라라는 장군이 있는데 이 장군 휘하에 철병거가 이제 900대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철병거가 있는 군대랑 그냥 거의 무장이 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10,000명을 모아봐야 10,000명을 모으라고 이제 명령을 받는데 드보라에게 승산이 없어 보이는 거죠. 인간적인 상식에서. 그리고 인간적인 상식에서는 당연히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무장도 제대로 안 된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철병거가 있는 전차가 있는 상대를 상대해야 되니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락이 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말합니다. 여선지자 드보라에게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제가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이 여선지자 드보라는 굉장히 신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여인인데, 그러니까 이 여인을 데리고 가겠다라는 건 이제 뭡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셔야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압니다. 제발 함께 해주셔서 이 연약한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옵소서라는 이런 부탁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고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바락이 인정하면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선자 드보라가 굉장히 담대하게 함께 전쟁에 이제 참여를 하고, 이 바락이란 남자는 또 이제 진을 친 곳도 산입니다. 이제 최대한 소극적으로 산에 진을 쳤어요. 왜냐하면 전차가 산을 쏜살같이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산에 진을 친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납달리아 스불론 지파에 10,000명이 모여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하소랑 야빈, 가나안 지역 중에서도 이제 북쪽을 괴롭힌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 야빈의 부하인 시스라 장군이 정말 철병거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 이 산 부분을 이제 포위하려고 이제 쭉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의 유명한 이제 유대인 역사가 이제 요세푸스도 이것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고, 바락이 여기서 또 이제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그 역사가의 증언에 드보라가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네 손에 붙여주실 것이다라는 승리의 말씀을 다시금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자, 마침내는 이 두려움에 떨던 남자 바락이 이스라엘 백성들 10,000명을 이끌고 산에서 내려올 때, 자, 여기서 이제 기적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자, 오히려 그 시스라, 그러니까 장군 시스라와 이 철병거 900대가 평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올 거를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지는 전차가 달리기에 너무 유리한 곳이고, 산에 있던 군대가 전차를 앞에 두고 무장도 제대로 안 된 채 평지로 내려온다는 건 자살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당황을 한 것인지 여기서 전차들의 행진이 무너지면서, 대열이 무너지면서 오히려 자기들끼리 파손이 일어나면서 군대가 무너지게 되는 신기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이제 전승에 의한 기록에 의하면 이제 엄청난 우박과 이런 것이 내려서 이 전차들이 제대로 전진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고, 이 틈에 이 전차의 대형과 모든 것들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 10,000명이 내려와서 이들을 초토화시킨 것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바락이 여기서 이제 승리를 쟁취하게 되고 추격까지 이제 벌이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시스라가 이제 도망을 가다가 이제 겐 족속 집안에 이제 그 야일이란 여인이 먹고 있는 곳에 이제 숨어듭니다. 이 겐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족속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중립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상황에서는. 그리고 특이한 점은 원래 겐 족속은 유대 지파의 남쪽 광야에 있었는데 북쪽으로 이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 그래서 이 겐 족속은 이제 그 가나안 족속, 이제 그 하소랑 야빈과 이제 평화 조약을 맺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시스라가 이제 안심을 하고 이제 겐족 속에 야일이라는 여인이 있는 그 오두막에 머물게 되다가, 그리고 이 야일이 준 우유를 먹고 편하게 잠들어 있다가 그대로 이제 장막을 이제 세울 때 쓰는 이 대못이 관자놀이에 그대로 관통을 하게 되면서 시스라가 죽게 되고, 이 죽은 모습을 이제 바락이 뒤늦게 추격하다 도착을 해서 보면서 이제 이 4장의 내용의 이제 마무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시스라란 장군이 이제 그 여인, 한낱 1개 여인에 불과한 야엘의 12개 죽게 될 것도 이제 선지자 드보라가 예언을 했었고, 이것을 이제 바락이 뒤늦게 와서 확인하게 됨으로써, 이 승리는 너무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으로 이제 마치는 장이 이제 사사기 4장이에요. 근데 사사기 4장에서 보여지는 일련의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더 타락했던 것으로 보이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여인들까지 동원해서 이들을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그리고 남자인 바락이 오히려 소극적인 중에 간신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고 문제가 많은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보여주신 장이 이제 사사기 4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주일인데 예배 가운데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기쁨 넘치는 주일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